나의 주. 오늘은 기홍강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기홍강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솟아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솟구쳐 오르는 곳, 그것이 바로 기홍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보니까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친절, 거듭남, 충성, 기쁨, 즐거움, 여러 가지 뜻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은혜, 사랑, 돌봄, 용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홍강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날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해석의 은혜이며, 세 번째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1년에 30만 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제 살아있잖아요. 오늘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수미동을 걸어가다가 키가 1m가 안 되는 어느 어른을 봤습니다. 나이는 40이 넘고 50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데 키가 1m가 안 되는 모습으로 아장어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키가 1m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살기 좋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광야에서 샘물 터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집이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서로 나누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내 돈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 집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 땅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환난 속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이 축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은혜가 없을 때에는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가 되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의 아픔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또한 놀기 좋은 곳에 관광을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통장에 돈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관심이 바뀝니다. 세상적인 것과 가치 없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80이 되도록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 백성을 구해내라. 40년 동안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받는 내 민족에 고통이 보였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모세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나의 좋은 집을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구타하고 고통을 주는 핍박자였는데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든지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노가다에 일하러 가게 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돈 1,000만 원을 금방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게 되면 술집에 가서 2박 3일 동안 문 잠그고 흥청망청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방탕한 삶을 멈추고 신약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제 친구가 박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변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또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밀려옵니다. 또한 섭섭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원망이 밀려옵니다. 불평이 밀려옵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온강이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깨닫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관심사가 변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기보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 가치 있는 곳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내 자신을 바꾸어냅니다. 또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인 줄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온강은요, 또 하나 솟아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가 이 태백에 있는 검용소가 됩니다. 졸졸졸 샘 솟는 그 샘에서 한강이 만들어지고 금강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광야 엔 아케브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엔 아케브 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물이 샘솟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야인데 물이 샘솟으니까 사람들이 마실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는 맑은 샘물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850m입니다. 그런데 기온샘은 샘물이 퐁퐁 솟구쳐 오릅니다. 산속인데, 산인데, 언덕인데 샘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있으면 포도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농사할 수 있습니다. 석류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습니다. 기온강이 흐르는 곳에 샘물이 솟구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먼지만 푸석푸석하고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엔 아케브의 그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온샘이 구스 온 땅에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스라고 하는 뜻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밀려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5장 25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구스와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구스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기온 샘의 물이 우리에게 솟구쳐 오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생수의 강이 바로 기온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성신교회 위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기온샘의 축복이, 기온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기쁘고 즐거운 동산, 그곳에 비송강이 흐르고 있고 기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루 일상에서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수강이 내게 솟네 저는 내 걷고는 먼저 보겠네 공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모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강이 내게 솟네 저는 나 걷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모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온강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기온강이 흐르기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밀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빨이 있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이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와 우리 교대의 관심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기온 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샘이 솟구치면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샘이 있으면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리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은혜의 샘물이 퐁퐁퐁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성신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에 기온 강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온 강의 축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신명들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